며칠 전에 아내가 서울에 올라가고 없어서 제가 혼자서 집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이게 참 창피한 얘기긴 한데 밥 해 먹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밥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밥을 해야 되냐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쌀을 씻어라, 생수를 부어라, 근데 물을 잘 맞춰야 된다. 물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그랬더니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딱 물을 부어서 하면은 전자밥솥이라 전기밥솥이라서 밥 잘 된대요. 그래서 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밥이 안 나오고 죽밥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하라는 대로 딱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물을 부었는데도 왜 밥이 죽밥이 됐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손가락 굵기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손가락 길이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봤는데도 또 여전히 죽밥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밥 하나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밥 하나 짓는 것도 이건 무슨 쌀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손가락이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이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일관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야 간신히 마음 열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수월하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보면 굉장히 시원찮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한 관원이 찾아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청년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용어로 치면은 준비된 영혼입니다. 예비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월한 거죠. 대개는 전도를 할 때에 전도자가 피전도자를 찾아가는 법인데 지금은 피전도자가 전도자를 제 발로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청년은 말이 통하는 상대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가 가진 지식이나 세계관이 달라도 이 소통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과 소통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관원이라고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자죠. 그러니까 이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님이 아 하고 얘기하면 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까지 깨닫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그것을 알아먹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에게 율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냥 계명 압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노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물은 질문하고 좀 다르잖아요. 주님은 내가 계명을 아느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지켜왔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건가를 생각을 하고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있고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막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 제가 어린 시절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율법적 세계관, 율법적 구원관에서 보면 저는 구원받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주님께서 충분하다고, 야, 뭐 나한테 영생에 대해서 더할 일이 있냐고 물어보냐. 너 그만하면 됐어. 너 그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낭패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속마음, 주님께 입으로 묻고 있는 것은 영생의 길을 묻고 있지만 정작 그가 주님을 찾아온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걸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산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자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너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니? 너가 볼 때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냐? 너도 꽤나 선하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세상에 스스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자는 없어. 오직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결국 주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너의 선한 삶, 너의 선한 행위, 너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의, 너 이것 갖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신을 찾아온 근본적인 목적, 그의 속마음,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올 때부터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세계관을 한순간에 깨트려버린 겁니다.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너의 자기의 선한 삶, 너의 선한 행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것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도 선하다고 말하지 마로. 너 자신도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 결국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에 쐐기를 박은 거죠. 사실 복음을 영접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어. 나는 선한 삶을 살아왔어. 난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나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 귀한 구원을 우리가 얻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가 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예수가 십자가 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내가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없는 은혜,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아주 쉬운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냐? 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감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죄인 부류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죄인으로 취급되는 분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왜 가난하냐? 조상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죄가 있든지 그 죄값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거야. 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은 더 할 것입니다. 게다가 병든 자, 저 사람은 왜 병들었느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뭔가 저에게 감춰진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 욥이 여러분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병에 걸려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네 안에 있을 거야. 감춰진 죄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너에게 왜 이런 형벌이, 왜 이런 고난이 주어져? 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병든 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아와 가부도 마찬가지고 세리나 창기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류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런 타고난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당시 유대 사회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천국 문턱에도 못 갈 사람들이에요. 평생 자기가 의를 쌓는다고 해도 자기 의를 가지고서 아무리 쌓아도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문턱에도 못 갈 사람들이야. 반면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은혜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선한 삶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선함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말을, 평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셨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이 사고를 완전히 깨부시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와 가치와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매여 있었던 것들로부터 그가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자,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야, 너의 선한 행위로 안 돼, 너의 의로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게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고 구제 활동을 열심히 펼치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너 재물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아니, 분명히 너의 의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어, 구원은. 아니, 그래 놓고서는 은혜로 얻는 구원을 얘기해 놓고서는 갑자기 또 공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이 청년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에 대한 개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재물과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내가 복을 받아갖고 부자가 됐어. 일단 부자가 됐으니까 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하고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나요? 통장에 돈 없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혹이라도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애들한테 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미래가 불확실한데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돈 없으면 어떻게 하나? 통장에 돈 없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씩이 여러분들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것 있으면 돈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안정감은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재물이 가지고 오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이 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물이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줘서 그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지켜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너가 영생 얻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왔단 말이죠. 왜? 난 부자니까. 나는 영적으로도 부자야.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다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 부자인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해봤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내가 재물이 많아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던 거 재물을 싹 다 내던져 버렸어요. 그러면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자 청년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나의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내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영생의 자격증을 스스로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이 본문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탐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가 나이 70이 넘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입니다. 이분은 굉장한 무신론자였거든요. 우리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었고,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비난 섞인 어조로 글을 많이 썼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70이 넘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와 평생을 함께 가까이 지내왔던 수많은 지인들이 그에게 끊임없이 묻는다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냐? 예수 잘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냐? 너가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너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냐? 너가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너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냐? 안티 기독교인들은 경멸조로 묻고, 무신론자들은 배신자를 대하듯이 질책하고, 또 타종교인들은 이왕에 믿으려면 우리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할 것이 왜 기독교를 믿어? 사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고, 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갖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아니, 한국을 대표했던 저런 사람이, 무신론자가 기독교인이 됐대. 그렇다면 저 기독교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종교를 믿을 것이지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믿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고 묻는다는 거죠. 이어령 교수와 같은 무신론자, 이런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영접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 믿으려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과 그 순간서부터 딱 등을 돌리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와도, 때로는 형제와도 서로 등을 돌려야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효령 씨가 예수 믿었다고 누가 와서 돌로 치거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지금까지 율법적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다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영생의 자격증까지 버렸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그 기득권 세력과 등을 돌리는 겁니다. 부모 형제로부터 어쩌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큰 부자이므로 아마도 통장에 한 몇 억 갖고 있는 정도의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부자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부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께서 야, 그거 다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금방 다 내려놓고 금방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요, 남의 얘기는요 아주 쉽게 듣는데 정작 그것이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내려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모 형제까지 등을 돌려야 되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동료들로부터 내가 등을 돌려야 된다면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주님 보실 때에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믿어온 지가 몇 년인데요. 내가 주님을 섬겨온 지가 몇 년인데요.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요.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요 5번, 6번 이상을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직 부족한 가지가 있다.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 너가 나보다 너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너가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잖아. 너 그것만 항상 너 앞에 딱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너 나 못 따르잖아. 나를 따라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거에 매여서 너 나 못 따라오고 있잖아. 내가 굳이 너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너는 알고 있잖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한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단 한 가지. 근데 그 단 한 가지일지라도 그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도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새드 엔딩, 슬픈 엔딩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끝났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과연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절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청년은 준비된 영혼이요, 예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본 사람이요, 적어도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숙제를 받은 겁니다. 단지 이 숙제를 좀 빨리 푸느냐, 좀 늦게 푸느냐, 좀 더디 푸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결국 빨리 믿든 늦게 믿든 그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기 의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자기 지혜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즉시 믿든 나중 믿든 적어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떠났지만 그가 돌아가서도 계속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그 뇌리를 떠나지 않겠죠. 너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고서는 너 나 못 따른다. 그것을 결단했던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식에 있어서나 재물에 있어서나 유대 사회에서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로 부러움을 사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를 포장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일평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바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서신을 쓸 때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나의 결단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고 난 후에야 인생의 말미에 가서 주님 영접하고, 그러나 늦게 믿었지만 내 남은 삶 마지막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버리라 마음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길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의 타이밍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보고 관계도 맺어보고 밥도 먹여보고 차도 사 먹여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도무지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조금 더 바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 1년, 2년 해놓고서 뭐 그렇게 사람 금방 바꾸려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냥 획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그 인생에 간섭하시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복음 한마디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믿고 돌아와요? 내가 1, 2년 공들였다고? 여러분 10년을 공들여도 한 영혼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4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씨 뿌릴 뿐이에요. 내가 10년을 뿌려도 열매를 못 거뒀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 이사 갔다가 11년 만에 그 동네 사는 아무개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 그게 너무 속상해. 하나님, 뭐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무능해서 10년 공들였는데도 안 됐는데 그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이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얘야, 뭐 그거 갖고 속상해하냐? 저 사람이 열매 맺은 거 네가 씨 뿌렸기 때문이야. 너가 저 사람에게 10년 동안 공들이지 않았니? 단지 거둔 거는 그 동네에 있는 아무개가 이미 다 익어 있는 거 가서 푹 찔렀을 뿐이야. 그 사람이 구원 얻은 거 너가 10년 동안 씨 뿌리고 공들인 덕분이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 거둔 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사랑하는 종아,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부의 늪에 빠져있던 또 한 사람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죠. 부자도, 이 부자 청년도 부자의 늪에 빠졌고 이 삭개오도 부자의 늪에 빠졌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가치가 달라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부는 그를 의롭게 만드는 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어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대체 뭔 일을 했길래 하나님 저렇게 복을 줘서 부자가 됐냐? 저 사람은 영생을 얻겠구나. 저 사람 천국 가겠구나.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천국 가서도 행복하고 세상에 가장 부러운 부로 보였을 겁니다. 삭개오는요, 가진 것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늘 조롱거리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부였습니다. 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쌓은 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공통적인 건 둘 다 부의 늪에 빠졌어요. 부의 늪에 빠졌는데 둘 다 행복하지를 않아. 삭개오도 불행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자기 존재감이 생길 줄 알았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함부로 못할 줄 알았어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공허감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 보겠다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먼 발치에서 예수님 얼굴만 봐도 뭔가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주님이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제껴놓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하여튼 그 동네에서 죄인이란 죄인들은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죄인들과 함께 밤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던,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흙ፈል기처럼 끌어모았던 그 돈을 다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 이것은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에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묵묵히 따랐던 거죠. 자,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주님을 따랐고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차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인생 산전수전 겪다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그날이 온다면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인 거죠. 누구는 좀 더 빨리, 누구는 좀 더 늦게. 여러분들 꼬두밥을 짓든 죽밥을 만들든 찰진밥을 만들든 뭐 밥맛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다 밥이에요. 다 입에 들어가면 소화될 밥입니다. 물이 조금 덜 들어가고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나 결국은 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늦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심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믿는 겁니다.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나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수고를 했느냐고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때 적어도 나는 이런 수고를 했노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